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혼자 누림이 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벗은 몸과 발로 다닐지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의 몸을 벗기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몸을 벗기셨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이 마구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저 또한도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벗기시니까 수치심이 나타나고 제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수요일까지 오면서 제 안에서 계속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면서도 진짜 난 나밖에 모르고 물질 중심이고 진짜 성공 중심이 가득하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구나, 이런 제 자신을 계속 보면서 영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영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나인데, 이런 나라는 것을 아시고도 예수께서는 벗으셨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수치심 가득하고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벗으셨구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온갖 수치심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이런 줄 아시고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제가 수치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잘나고 대단하고 응답의 주역이고 이렇게 느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은혜가 적었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사는구나, 이런 게 막 드러나는 그런 제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딱 서니까요, 은혜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나조차도 그리스도는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필리비가 임신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동탄제일병원이라는 곳에 가면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는 사람은 빨리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런 긴급한 상황을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간절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소중하고 이런 게 덜한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여수에서 광주에서 그걸로 넘어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니까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멀쩡한 자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고치러 왔고 병든 자를 고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려면은요, 내가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세상은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눌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내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은 강해집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해집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벗은 몸과 발로 다니니라. 잘나려고 있어 보이려고 자꾸 몸을 이걸로 저걸로 포장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벗어라. 포장지를 다 뜯어내라. 있어 보이는 척, 괜찮은 척, 경건한 척 이런 인생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실 말씀이 들려집니다. 포장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다시 그 흑암의 운명 속에 끌려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예배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도움받을 존재 아니야. 이사야 20장에 애굽도 구스도 연합을 하니 이스라엘도 나도 연합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아수르를 이기려면은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 도움받을 존재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너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겠냐? 창조주인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또 다른 도움이 무엇이 더 필요하냐? 네가 도움을 받는 그 존재도 내가 창조했고,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세상의 배경도 내가 만든 건 아니냐?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해라. 나와 함께하면 도움받을 존재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음은요, 누군가에게 도움받아야 되고 이해받아야 되고 공감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무기력하고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도움받을 존재 아닙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남들에게 어필하고 설득해서 공감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사람의 위로를 받고 이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공감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어디서 무슨 말 들었는지, 내가 어디서 기분이 상했는지, 내가 어디서 감정이 나빠졌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내가 처한 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실 때 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 이해를 받고 공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아니야, 너는 도움 받아야 돼, 너는 이해 받아야 돼, 네가 이런 상황인 거를 모르니까는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대하지, 이렇게 말하지, 너를 자꾸 말해야 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를 자꾸 어필해야 돼. 흑암의 운명 속으로 자꾸 끌고 가서 사람에게 나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만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은 말하지 않고 나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렇고, 그런 나만을 계속 말해가지고 나에게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뭘 못하게 하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건데 이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가책을 느꼈어요. 그때 동산에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은 무엇이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은, 즉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하는 시간을 말해요. 동산에 바람이 불었다, 그 뜻은 안식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와서 예배 자리에 서야 될 아담과 하와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딴 걸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예배 자리에 없는 거예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흑암의 운명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니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해 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더 이상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불 때 안식일이구나, 예배 자리로 가야겠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은 금방 끝날 문제를 그때 예배 자리로 가지 않고 멀어지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네 탓이고 내 탓이고, 여자는 아내에게 종속되는 저주를 받고, 너는 항상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편으로 인해서 자꾸 감정이,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되고, 남자 너는 평생 수고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고 노역하는 그 고통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라는 뜻이 많은 것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예배 자리로 있지 않으니까 그게 되물림이 그대로 돼가지고 가인도 예배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흑암의 운명에서 나만 말하다가 나만 생각하다가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재앙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흑암의 운명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있는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답을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또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을 막 이렇게 해서 예배로 끌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운명을 바꾸는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꾸 예배 자리로 안 나오게 하고 흑암의 운명 속으로 끌려고 가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 그 흑암이 무너져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게 된다. 이 생각이 안 나게 된다. 이 생각이 나는데 이걸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술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자꾸 나는 거예요. 담배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자꾸 나는 거예요. 미디어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자꾸 나야 되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나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흑암의 운명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흑암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응답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예수 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의 능력을 부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참 제사장의 능력을 부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능력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운명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무리 수치심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흑암의 운명 속에 수십 년 동안 찌들어 있다 했을지라도, 이번 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의 운명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를 벗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를 움직였던 선지자의 옷을 벗기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대단한 목회자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류광수 목사님도 아니고 이양희 목사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어릴 때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거는 수치심이 없잖아요. 근데 제 나이쯤만 돼도 벗고 돌아다니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심입니다. 거의 뭐 정신 나갔다고, 목사가 저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제 나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만 가지고서도 벗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수치심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이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치욕적인 것인데, 태어나시는 것도 일부러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인생 밑바닥 속에서 태어나시고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은 사람을 보고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저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들이라는 건데 어떻게 저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자꾸 만나시고 그 속에서 받은 은혜로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정말 깨닫고 만난 한 사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을 살리시고 한 나라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무덤에 지나가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의 힘을 어떻게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에 그냥 그리스도께서 가신 겁니다. 가셔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곳에 오셔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돼지떼가 오는 것을 보고 나를 저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오시기만 했는데 흑암이 벌벌 떨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라. 하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존재만으로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만날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싸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 자체만으로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져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만으로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참 왕이시구나. 이게 내 안에 담기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장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라고 하니 돌을 다 놓고 떠나갔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정죄함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계속 구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데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하고 죄를 멀게 하십니다. 사단은 죄와 가까워지게 만드는데 그리스도 곁에만 있어도 나로부터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선만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죄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요, 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죄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죄를 멀어지게 하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만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에 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오늘 내가 만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분을 만난다면 내 문제 끝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 끝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생긴 혈루증이 사실은 어떤 문제냐?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육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니까 영적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문제, 그거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믿어진다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 끝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과 중심을 담았으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을 거듭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너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가 한 말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문에 자꾸 흑암이 덮입니까? 존재만으로도 흑암을 결박하실 수 있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그 흐름으로 끌려가십니까? 모든 정죄함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 후대 문제, 하나님 떠나 경제 문제, 하나님 떠나 질병의 문제, 하나님 떠나 정신의 문제 왔다고 믿어주신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오늘 이거 끝난다 라고 믿기만 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만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 혼자 누림이 되는 제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림은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나의 진짜 누림이 나옵니다. 같이 있을 때 누리는 거, 그 껍데기적인 거 말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누리는가, 그게 나의 누림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혼자 있을 때 누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혼자 두셨어요. 모세 혼자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혼자 다락방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혼자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또 사무엘도 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 말씀을 듣던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 들린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 언약궤를 곁에 두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깨달아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담겨질까,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진짜 그 누림의 날이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시편의 그 저자 다윗 또한도 하나님이 완전히 혼자 있게 만드셨습니다. 응답도 없애버리고 배경도 없애버리고 축복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윗 혼자만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누림 속에서 얻은 해답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게 전무후무한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은 지금까지도 세계에 복이 돼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 나온 이사야 또한도 하나님이 옷을 다 벗기시고 발을 다 벗기시고 3년 동안 그 벗은 몸으로 다니게 하시면서 이사야가 혼자 누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림은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 하시냐? 확인하는 시간. 매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을 통해 뭘 얻냐? 은혜를 얻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냐? 말씀 편집을 하는 겁니다. 즉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편집하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어거지로 막 말씀 보고 하면은 더 은혜도 안 되고 막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세밀하게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서 현장을 바라볼 때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바티전 선교원에서 영혼들을 초청해가지고 캠프를 인도받았는데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편집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우리는 도움받을 존재 아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행복한 존재. 그래서 부모도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주셔서 현장 가서 말씀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을 그냥 인도받는 거예요. 그 주신 거 가지고 적용해보고 응답 일어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전달자로 대언자로만 쓰임받은 거. 그래서 혼자 있는 이 시간에 확인하시고 말씀, 기도, 또 현장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에 도전하시냐? 삶 집중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가지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팅되신 분은 눈 뜨자마자 그걸 돌리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지금 저희 교회 새가족부에서 나눠드리고 있는 그 5분 구원의 길 가지고 읽으시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요. 낮 시간에는 계속 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멈춤을 가지시고 그리고 낮 동안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 현장 왜 왔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확인하시고 밤 시간에는 낮에 내 마음에 걸렸던 것들을 말씀으로 답을 내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 저는 아침에 주로 오늘 인도받을 현장 정리하고 그 현장 두고 말씀 정리하고 그럼 그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 또 정리하고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실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그러면은 낮에 그게 그대로 적응해서 좋더라고요. 밤 시간에는 주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혼자 누림이 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음